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의 영국 국민들은 깊은 절망과 불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독일이 워낙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전쟁의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영국은 독일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윈스턴 처칠 경이 그 당시 윌리엄 템플 주교에게 대국민연설을 부탁합니다. 이 템플 주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독일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큰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영국 국민이 진정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전쟁은 결코 큰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연설이 끝나자 영국의 모든 국민들은 각기 자신의 교회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종소리를 일제히 울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예배하는 사람들로 차고 넘쳤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전쟁 위기 때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중요한 일인가? 라는 의문이 들죠. 그렇다면, 그게 중요하다면 예배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예배가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계시록은 주후 90년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때 요한 서신들이 기록되어졌죠.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 2, 3서, 또 요한 계시록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때는 기독교 박해가 극을 이루는 시기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입니다. 이 도미티안은 자기를 이렇게 부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4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렇게 부르라 그러고 도미티안을 향해서, 황제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그것을 거부하면서 이제 반모섬으로 귀향을 오게 됩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기독교가 끝날 것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과연 이런 위기의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의 단순한 미래에 대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정말 전쟁 같은 상황, 또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근본이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천상 예배의 경험입니다.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천상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죠. 그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 줄 안다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신앙의 기본 4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십니까? 예배에 참여하면서 온갖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었는데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고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고 확신이 생깁니까? 우리가 많은 예배 순서들이 있는데 과연 이것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우리가 이것이 오늘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먼저 예배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란 뭔가? 예배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다른 종교는 그들의 신에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통치자에게, 특별히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에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에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우주를 통치하는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앉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온 우주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보석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은 녹보석 같더라. 이 벽옥이라는 것은 빛을 이야기합니다. 홍보석은 루비를 이야기하고, 녹보석은 에메랄드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설명을 보세요. 이 녹보석에 대한 설명을 보면 보좌를 두른 무지개를 녹보석으로 설명합니다. 이 무지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희망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가운데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인한 소망이 녹보석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벽옥과 홍보석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고 그래요. 이 유리라는 단어는 투명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원래 원문의 뜻은 뭐 빗방울 뭐 이런 뜻인데, 이게 투명함을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하나님 앞에 있는 바다가 유리 같아서 투명하게 다 보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1장 22절에도 나오죠.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에스겔은 보좌 앞에 하나님의 하늘 바다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는 뭐라는 겁니까? 유리바다, 투명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죄가 드러난다는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 아픔, 억울함 있죠. 그것도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함 때문에 힘들었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있는 것이 유리바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보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아시면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시록 4장의 내용이에요. 이 계시록을 제가 잠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4장과 5장이 중심입니다. 4장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5장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분께 찬양하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하는 내용이 중심이고, 1장부터 3장은 서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인을 떼잖아요. 인을 떼면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게 6장부터 16장의 내용이에요.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으며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 이게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보좌에 계신 이 주변에 24장로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 주변에 24장로들이 있어요. 이들은 누구냐? 이게 신학적인 난제입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24장로들은 구약의 12족장과 신약의 12사도를 말해서 24명의 성도들의 대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원문을 보면요,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라는 말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태, 이 중간태는 이제 헬라어의 중간태는 제기대명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님이 이 새로운 성도들에게 흰옷을 입혀주고 금별류관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스스로 이 24장로는 흰옷을 입고 있었고 금관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신학의 난제가 시작되어지죠. 자, 오늘은 뭐 여기서 더 이상 논쟁을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이 24장로는 천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대표다, 천사들이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여러분 아시면 될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그 뒤에 참고 구절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이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24장로들이 머리에 쓴 자기의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립니다. 여기서 관이라는 말은 왕관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월계수관을 이야기해요. 지금 올림픽 하고 있는데 올림픽에서 과거에 우승하면 뭘 줬는 관이 월계수관을 줬어요. 이것은 경기에서 승리한 자들이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것이 천상 예배의 간단한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두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예배는 우주를 다스리시는 절대자에게 하는 것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그분이 우주를 다스리는 절대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는 우주의 통치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 거라는 거예요. 24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듯이,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각자 생각하는 통치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에게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죠. 강력한 힘을 갖고 있죠. 그래서 돈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적인 힘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 이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도미티안 황제죠.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배는 우주의 절대자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부분들이 풀려나갑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은 관을 내려놓아야, 그러면서 왕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왕관을 벗어야 됩니다. 그런 규칙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배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본 사람은 자신의 관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앞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힐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예배의 큰 두 개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 예배의 모습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그것으로 요한이 올라가죠. 그런데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 수동형.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요한이 예배하러 갈 때 열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 문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닫혀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요한은 로마의 박해로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문들이 닫혔던 것처럼 생각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밤모섬에서 하늘을 보면서 천상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은 한 번도 닫힌 적이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도 열려 있을 뿐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했는데 어떤 분은 그 열린 문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거 보지 못하고 그냥 그 가운데 닫혀있고, 아, 왜 이렇게 닫혀있지?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왜 나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닫아 놓으셨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문은 열려 있었고 한 번도 닫힌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열린 문을 보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열린 문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중간에 보면,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진짜 올라갔을까? 아니면 환상일까? 여기서 2절에서 그 설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올라오라는 것에 대한 반응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을 그 원문으로 보면요, 성령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성령에 감동돼서 뭔가 신비적으로 확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열려져 있는 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문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모습에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찬양입니다. 여기 보면 두 부류의 찬양이 나오죠. 하나는 24장로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는 네 생물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생물의 찬양이 8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내용입니다. 11절에는 24장로들의 찬양이 나오는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이 찬양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찬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다른 분입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와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사실은 이 거룩하다는 그 찬양은 이사야 6장에서도 나오는 그 내용이죠.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찬양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찬양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렇습니까? 만물이 정말 주의 뜻대로 있습니까? 세상이 지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주고 세상은 지금 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치받고 지 마음대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궁극적인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궁극적인 결론은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지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세상 전체를 지배할 것 같은 그 강력한 폭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 이 세상이 망할 것 같은, 정말 어둠 가운데 들어갈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또 기사회생되어지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론 나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요한이 그것을 보는 거죠. 이것이 예배에서 선포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다면 천상 예배의 실제 모습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왜 이런 것인지에 대한 의미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모습은 함께 모임입니다. 천상 예배를 보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4장로들이 있죠. 4생물들이 있습니다. 7영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5장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천사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왜 함께 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의 원형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의 상황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죠. 그런데 이건 일시적인 상황이에요. 영원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좋아지면 우리가 함께 다 모일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배의 원형인 천상 예배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가정 예배, 이 가정 예배는 이제 가족이 모이든지 부부가 있든지 아니면 혼자서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이 예배는 주일에 함께 모이는 예배로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24장로들과 4생물과 7영과 천사들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도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끼리 모이는 것 같지만 그 천상에서 함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그것이 전체의 천상 예배와 함께 이 가운데서 드려지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그려보면서 드린다면 우리가 그 감격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예배의 모습은 드림입니다. 천상 예배에서 나타나는 것이 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나의 영광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헌금의 원리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을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들이 드림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예배의 모습은 회복의 은혜입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하나님 앞에 숨겨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준다 그랬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죄의 자복과 죄를 자복하면 뭐가 있습니까? 용서가 함께 따라 나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억울함과 아픔이 치유되어지는 일들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천상 예배의 모습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찬양과 설교입니다. 천상 예배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내용이 설교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것. 우리의 찬양이 그러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들려지는 설교가 그 두 가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은 크신 하나님의 일이 있죠. 그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누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하나님의 큰 섭리, 구속사의 큰 섭리, 또 우리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어요. 그것을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간증으로 고백되어지는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이 지금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천상 예배, 우리의 예배의 원형인 천상 예배 가운데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의 순서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배의 원형, 그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2차 대전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 이 말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 전쟁 가운데서 있는데 지금 그 당시 독일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온 유럽을 다 지배할 것처럼 보여졌, 실제적으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연합군들이 몇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정말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 없었던 많은 요소들, 그것을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서도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결론 내실 것이라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의 모든 악은 숨겨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리바다는 그들의 악뿐만 아니라 자신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가서 이 전쟁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성찰하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사실 독일의 전쟁은 1차 대전 이후에 연합군이 독일에 대한 가혹한 배상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돌아보는 거예요. 아, 우리가 너무 가혹하게 한 것은 아닌가? 그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회복하는 기회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예배가. 지금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이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전염병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가?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온역, 이게 전염병이잖아요. 온역을 내리셔서 심판하시는 그 장면들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는,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의 미물들, 열장에 보면 메뚜기 떼라든지 파리 떼라든지 그 모든 미물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대로 예배한다면 그 가운데서 길들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만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우주의 유일하신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나간다면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의 내용이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 이 계시록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늘 하는 예배 가운데서 어떠한 능력이 있고 누구를 바라봐야 할지를 다시 아는, 그래서 예배의 능력들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